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 인터뷰 네 번째 시간 특별편 목사 아들 토크로 찾아왔습니다. 게스트로 저희 팀원 두 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히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은택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마스커스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은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전에 그 출연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좀 오래 보신 분들한테는 익숙할 것 같은데 김태경을 닮았어도 목사 아들이라서 1등 신랑감이 안 된 그런 비운의 주인공인데, 두 번째로 남찬희 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마스커스 팀원으로 있는 남찬희입니다. 은택이랑 친구입니다. 되게 오래 팀원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고, 우리 팀에 또 목사 아들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저는 오늘 그냥 인터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마스커스 이제 접하기 전부터 친구로 알고 있는데, 친해지는데 목사 아들인 공통점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먼저 말해. 근데 누가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실. 예. 너가 말하면 내가 보충해도 괜찮고.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일단 은택이가 범상치 않았어요. 처음부터 울면서 예배드리는. 울면서 예배. 처음 만나니 눈물 이렇게 뚝뚝 흘리면서 목발 짚고 예배드리는. 네, 허리 아파가지고. 그런 청년이었는데, 일단 뭐 그런 진실성, 검증해야 되는 진실성, 그리고 이제 목회자 자녀고, 그리고 또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고, 삶의 어려움이나 재수를 한 거, 뭐 이런 여자 문제 빼고는 공통점이 많아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저희 여자 문제로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죠? 공통점이 없더라고요. 저는 조금 클린한 거 같은데. 클린 말고는. 저도 클린해요. 약간 얼굴 값을 했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었나요? 역시 잘생긴 것들은 잘생기고 기도할 때 뭐 눈물도 흘리고 하면은 이제 바로 네. 그게 약간 그 눈물이 막 예배 감격으로 흘린 눈물이 아니라, 그때 제가 아팠어가지고 너무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이럴 때여서, 그 군인은 전우조라고 해서 필요하거든요. 그 항상 동반자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없어서 늘 힘들어하고 있을 때 찬이가 와가지고 이제 뭐 같이 맨날 교회 가지고 맨날 같이 밥 먹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때 많이 친해졌죠. 왜 이렇게 뭐 예배 열심히 드리냐, 왜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목사님 아들인 거 서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어려웠던 점들이 하나하나 토로하면서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이런 얘기하고. 야, 너도? 이런 느낌. 그죠. 가장 가까이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봐오셨잖아요. 느낀 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회자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목회자의 정의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데피니션을 정하는 게 진짜 늘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자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희 씨? 저는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근데 그러면은 다른 크리스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는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거기서 자기가 있는 자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자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목회자다. 네. 만인 목회자. 그렇게 돼야 된다. 만인 목회자. 네. 만목. 교회에서의 그런 권위를 인정해주긴 하지만 그 길을 특별히 가는 사람은 우리가,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될 수 있네요. 네. 축복합니다. 무서워. 무섭네요, 이거. 은택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렇게 이미 다 얘기해놓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미리 준비한 거 없나요? 저는 약간 되게 좀 기능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본 목회자, 정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목회자의 모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데, 가르치는 태도를 지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네. 그리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 많이 한 척을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의 삶이 풍부하게 바라는데 자신의 삶이 풍부하면 욕먹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가 있지? 되게 많은데 이런 게. 이제 은택 목사님의 교회 출석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예? 뭐예요? 약간 축복합니다. 그런 역설이 있는 균형을 되게 잘 맞춰야 되는. 그쵸. 사실 뭐 목회자가 잘못을 한다 하지만은 사실 그만큼 억울한 포지션도 없기는 해요. 뭔가 한쪽에서는 목회자를 너무 노동자처럼 대하면서
또 다를 땐 너무 성직으로 돼.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그렇죠. 네. 또 겪는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현타로 버티시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랑 또 다른 것 같아요. 큰 목회자 자녀는 사실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진짜 우리가 크다고 할 만한 막 그 이상으로 되게 큰 목회자 자녀는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다 보니까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숨겼거나 그냥 이제 목회자 자녀의 그 고통에 은근슬쩍 이렇게 뭐 있겠죠. 다 있겠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양상이 경제적 부분 그런 것만이라도 좀 다를 테니까. 그렇죠. 방금 말한 부분은 좀 작은 교회 목회자한테 해당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목회자의 이미지는 큰 교회 목회자들이 거의 다 형성을 한다는 점이 좀 아이러니하겠죠. 퍼센티지로는 뭐 1%도 안 되겠지만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메인 질문이 왔네요. 목회자 자녀로서 좋은 점, 나쁜 점을 물어볼 건데 뭐부터 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질문부터 받기를 원하세요? 좋은 점, 훈훈하게. 우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목회자 자녀여서 좋았던 점. 찬희 씨?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좋았던 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았던 점은 일단 단 하나도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제가 제 삶을 돌이켜 보건데 제가 목회자 자녀가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의심이 많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 같고 굉장히 의심했을 것 같은데 내가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교회에 계속 출석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좀 손을 뻗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여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친한 친구들 뭐 은택이 같은 친구들 보면서 얘도 목회자 자녀 아니었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하면서 목회자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유나처럼 정말 이렇게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 잡아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신앙적으로 참 감사함이 많다. 왜냐면은 저는 목회자의 삶을 아버지의 삶을 안 봤다면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가까이서 지켜보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귀영화 하나 없는 그런 목회자의 그런 길을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여기에는 뭔가 정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목회자 자녀인 걸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목회자 자녀인 게 좋은 게 없죠, 사실. 듣고서 저도 생각한 게 있는데 옛날에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다 같이 가족이 밥 먹고 있는데 진짜 안 믿을 것 같은 애들에게는 목회자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시는 것 같다. 저를 더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빠가 그냥 밥을 드시다가 갑자기 근데 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은 그냥 목사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다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고요. 은택 씨는 좋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런 믿음의 태도를 배운다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너무 귀한 것 같긴 해요. 저도 큰 교회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작은 교회 상황은 다들 어렵고 새벽기도 뭐 저희 교회 개척한 지도 한 18년, 19년 돼가는데 제 기억으로 새벽기도를 한 4명 이상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늘 그냥 하시면서 묵묵하게 나아가시는 모습을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좀 배우는 게 많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거를 눈물로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물론 그거는 목회자 자녀가 아니어도 누릴 수 있는 모태신앙인들의 축복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도로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뭐 이건 좀 다른 건데 교회 내에서의 관심을 받는 것도 있죠. 목회자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사랑을 주시고 그게 때로 과해가지고 문제가 될 때도 많은데 예. 그래도 이제 사랑을 받긴 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좀 감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맞아요. 진짜 좀 과한 사랑을 받고 산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목회자 자녀로 나쁜 점들이 있다면 어려웠던 점. 이게 메인인 거죠, 지금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인터뷰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맡기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한 과한 관심. 이게 사실 그 관심이 제가 은택이랑 29살인데 이제 저희 다 이제 또래잖아요.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그래도 좋았어요. 맞아요. 네.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관심을 줬다고 한다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그런 사회적 인식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목회자 아들인 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반감이 가는 저 목회자라는 직업이 너무 막 매스컴에 많이 안 좋은 쪽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약간 사기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는데 나의 삶은 아예 그거랑 다른데도 돈이 많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돈을 빼먹고 막 탈세한다거나 약간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오는 많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대학교 생활도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사실 회사에서도 심심치 않게 그런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비판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 거가 사실 이거 안 좋은 점 얘기하는 거긴 한데 다마스커스를 알고부터는 그게 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변증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근데 공부하기 전에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을 때는 그 과정이 굉장히 핍박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려웠다. 학생 때는 근데 그게 서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학생들은 그런 걸로 굉장히 많이 상처받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격한 친구들은 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말을 서슴없이 하는데 교회에 대한 욕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욕과 같게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죠. 학창생활 할 때. 요즘에는 또 교회 다니는 학생들 비율이 100명 중에 한 8명 그 안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한 반에서 한 2~3명만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오픈을 안 하니까 자기 반에서 뭐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분으로 다니는 친구들 많을 텐데 그 가운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질문들이 핍박이라고 느껴질 테니까 실제로 정말 핍박처럼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 한정 부목사님들은 그래도 좀 많이 받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큰 교회도 어느 정도. 네네. 그런 것처럼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죠. 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이랑 동생 2명 있어가지고 살는데 형제 자매 4명인데 그럼 이제 뭐 학원을 다니거나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이 개척교회니까 목사님 월급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월급 자체가 없는데 뭐 학업을 할 때의 어려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과외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는데 대학교 때도 과외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경제적인 부분을 자기 스스로 많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이거는 뭐 앞으로 제가 뭐 삶을 살아갈 때도 부모님한테 다시 의지할 거는 경제적으로는 없고 오히려 많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 경제적인 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를 가장 가까이서 본다는 게 아까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목회자 분들이 사실 나한테는 아버지고 그리고 많이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보잖아요. 집에서의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이 괴리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사실 자기 교회에서 자기 아버지 교회에서 충성하는 게 가장 어렵지 않나. 아무래도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많이 본다고 하는 거니까. 네. 좋은 점보다 한 5배 정도 되는 길이의 나쁜 점 잘 들었고요. 전부 다 이제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윤택 씨는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좀 더해서 저도 보충해서. 네, 저도 찬이가 말한 게 사실 제가 준비했던 대답이었는데 조금만 더해보자면 찬이는 이렇게 브로드하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좀 구체적인 예를 좀 쉽게 뭐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찬이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를 가까이서 보잖아요. 아버지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삶이 우리가 어려워도 버티고 막 이런 식의 메시지를 많이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때로는 힘들 때 한숨도 내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보기에 그 자기가 선포하는 말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위선인 줄 알았단 말이야. 난 심지어 그래서 어릴 때는 아빠한테 아빠 위선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너무 털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빠가 진짜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서 저를 잘 품어줘요. 근데 내가 커서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한숨을 내쉴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설교를 하는 게 위선이 아니라 하나의 책임이더라고. 근데 그게 어릴 때는 잘 보이지 않더라고. 그런 것들. 이 얘기 왜 나왔지? 갑자기 간증을 하고 있네. 휴지 또 준비해드려요? 아니. 그리고 뭐 찬이가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크죠. 대부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책정해봐야 뭐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초반대일 거고 그리고 뭐 개척교회도 이제 규모가 다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저희 가족을 제외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숫자가 적은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비 측정되어 있는 것보다 헌금이 덜 나오거든요.
다행히 뭐 대형교회에서 좀 지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런 거 있으면은 이제 다른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고 그런 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들이 많죠. 아무래도. 목회자 자녀들 이제 종종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목회자 자녀만 이런 거를 겪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 자녀라면 이런 걸 겪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눈빛만 봐도 약간 알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쉽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목회자 자녀 하면은. 그래서 난 인터뷰해야 되지.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몰입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은택 씨도 이제 졸업할 거고 잘 되겠죠. 네. 찬이도 잘 됐고 대표도 잘 됐고 이전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개인적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다 자르고 너무 개인적이라서 자 그렇지만 이 질문은 정말 의미심장할 것 같아요. 목회자 자녀들에게 사모님이라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란? 그러니까 그냥 처음 이 질문을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그냥 그거죠. 엄마가 겪는 어려움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집에서는 엄마로서 이렇게 도와주고 헌신하고 키우면서 교회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그런 포지션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사모에게 부여하는 그 프레임이 있어요. 약간 사모가 너무 나대면 안 된다라든지 너무 이제 사모가 좀 너무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회 내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게 알게 모르게 그 사모님들에게 각인되죠. 사모님이라는 단어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 각인이 되면은 그 사람들의 삶을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옥죄다 보니까 좀 마음속에 상처가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은 사모님이란 함께 고통받는 지체? 그러니까 목회자와 함께 목회하는데 목회자만큼 주목받지는 않고 그냥 어디 가든지 그 뒤에서 서포트해 주시는 어려운 또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런 어려운 위치에 계신 분들 그렇게 보여요 저한테는. 진짜 어려운 게 사모님들은 그 자신의 답답함을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진짜 자녀들보다도 더 그 안 좋은 모습들을 옆에서 보는데 그거를 성도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자녀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어디 가서 말하고 목사님 흉을 볼 수도 없잖아요. 이거를 마음속에 진짜 꾹꾹 늘려내고 있는 게 목회자보다 더 고난의 길을 걷게 되죠. 솔직히 목사님들은 경제적 관념 없는 사람 많거든요. 사모님이 다 해결하셔야 되는데 살림살이 하면서 왜냐면 목회에 신경 쓰다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신경 쓸 수가 없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더 살림을 하면서 돈이 없는 것도 더 체감하고 우리 애들 교육은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도 하시는데, 또, 목회가 또 잘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힘든데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공감해줄 친구도 없고, 그 사모님들끼리 얘기를 하더라도 또 잘 되는 교회 사모님이면은 또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진짜 고난의 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 아까 사기꾼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모님한테만큼은 사기꾼 맞습니다. 경제적인 관념이 아직 없을 때, 이 목회자의 사모님이란 길이 진짜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를 때 납치해서 그래서 약간 어릴 때 결혼하시는 사모님들이 많은데 목회자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셔서 본인도 몰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일 줄. 그쵸. 이렇게 고난의 길일 줄은 몰랐겠죠. 어쨌든 사모님한테만큼은 목사님이 사기꾼이 많은 그 정도로 이제 진짜 어렵고 힘든 정말 십자가의 길, 그 확정이 사모님이 아닌가. 정체성을 쉽게 확립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은택이니까, 은택이 엄마로서의 그런 것들,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 못해서, 엄마들의 모임에 가도 저희 엄마에게 붙는 사모님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자신의 얘기를 못해요. 당연히 비정교인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찬이가 말했듯이, 교회 지체 내에서의 이런 대화에서도 늘 받아주고, 늘 이렇게 섬겨주고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 뭘 위해서 여기 있는지를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딜 가도 약간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그런 게 사모님들한테 더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관계인데도. 이거는 경제관념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텐데, 내가 그래도 사모인데 이런 거 사도 되나? 내가 그래도 교회 섬기는데 이런 거에 대해 소비를 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더 옥죄다 보니까 너무 돈을 못 써요, 실제로. 돈이 많지는 않지만 생길 때도 있잖아요, 종종. 어느 분들이 보내주시거나 그럴 때도 돈을 잘 못 써요. 너무 못 써서 좀 안타까운 것도 있더라고. 이제 욕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좋은 거 있고. 그쵸. 이어서. 목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이거 찬희 씨부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회는 절대 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은택이 만날 때 그때쯤에는 제 신앙이 이제 또 한번 바뀌는 그런 계기였는데, 그때는 격렬하게 싫습니다. 약간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정도로 진짜 어렵구나,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또 사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어렵겠다. 대신에 목회자를 정말 돕는 어떤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꿈꿔왔던 것도 사업을 하거나 약간 이런 방향이다 보니까 목회자들을 후원하는 그런 파트너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은 그냥 이제 선교사, 목회자가 되는 게 훨씬 행복한 삶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방향의 목회자가 있으면은 순종하고 걷겠습니다 이런 마인드긴 하지만 저의 바람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로 하는 거. 목회자 자녀일수록 네. 만인 제사장을 강력하게 붙들더라고요. 확고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받아서 네. 만인이 제사장이고 목회자라고 하면서 네. 맞는 말이죠. 네. 저요? 예. 저는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있냐면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짜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이 종종 변할 때가 있어요. 진짜 드문데. 그리고 그 드문 경우에도 사실 목회자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늘 지켜봐주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점진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를 가장 바로 옆에서 지켜봐줄 수 있고 그걸 위해 늘 기도해줄 수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막 우리 삶을 개선해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도 이 길을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있었는데, 찬이가 말한 것처럼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는 절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 뒤에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여서. 예, 근데 궁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학교나 그런 데는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뭐 어머니가 목사님일 수도 있죠. 부모님이 목사님인 경우에 자기도 그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비율상 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둘 다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부정적인 걸 먼저 보면은 그것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어떤 즐거움이나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을 때 목회자가 제일 큰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사고 체계에서는 교회에서만 자랐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게 주체적으로 막 간 게 아니라 뭐 강권적으로 갔다거나 아니면 그것밖에 할 일이 없다거나, 사실 목회자가 되는 것 자체는 쉬우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서원에 대한 것도 종종 얘기 나오더라고요. 서원기도 어렸을 때. 네, 네. 그런 게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알지만 그래도 그 가치가 여전히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누군가는 가야 되는 길이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 어려움을 알매도 불구하고. 한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목회자 자녀들이 신학교에 많은 현상이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갈 데 없어서 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말한 이거. 왜냐면은 한국 신학교 성적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게 책을 읽는 습관조차 사실 고등학생들한테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책을 안 보는데 그 책보다 더 읽기 어려운 성경을 과연 정말로 한 번이라도 통독을 할까? 저는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약간 교회에서 좋은 대학교를 못 가도 신학대 가면 인정을 해주니까 진학을 하고 약간 그렇게 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증명이 안 되니까 좀 뭔가 회피책으로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말 크다, 포션이. 만약에 신대원까지 갔으면 인정인데, 그래서 신학교에는 목회자 자녀가 많은데 신대원에 가는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드문 예일 수도 있지만 인서울 하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좀 쉽나요? 그렇게 인서울 하면? 네, 신학대가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일반적인 인서울 할 때는 한 2등급 필요하지 않나요? 네, 신학대 그 등급 자체는 사실 4등급? 3등급으로 나올걸요, 아마? 3등급 안 돼, 요즘에는. 5등급 나와도 돼. 이거에 대해서 뭐 토론회를 하든가 신학생도 불러서 얘가 좀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게 바꿀 수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왜냐면 교단이 개입돼 있어서
교단은 목회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커트는 자꾸 내려가는 거고, 솔직한 마음으로 말하자면은 신학교 중에 한 70%는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맞아요. 뭐 물론 이제 신대원에 가야 이제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장벽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교육전도사라도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학부에.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되게 떠받들어 준단 말이에요. 교육전도사님 하면은, 와, 전도사님 사실은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21살, 22살의 청년인데 그냥 그쵸. 아는 것도 없는데. 동네 교회에서는 뭐 엄청난 진리를 이제 습득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니까 본인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까 입시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목회자를 뽑는 건 아니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시청자분들이나 랜선교회 같은 경우야 워낙 지적인 엘리트들이 많아서 일반적인 설교에 대해 지적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또 그냥 일반적인 거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잘 살아가니까 저는 그냥 입시 결과는 그냥 그렇게 넘기는 편인데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겠죠. 그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한국뿐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목회자 자녀들에게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먼저 하나요? 먼저 하십시오. 일단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는 우리 목회자 자녀들에게 저는 이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해보고,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면은 어린 친구들은 독립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가출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해보고, 그 대신 그만큼 탐구해보고 살아계신가 기도를 해보세요. 그 기간 동안. 왜냐하면 우리 도박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은 대박 날 거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그 기간에 정말 하나님을 자기가 전심으로 만나고 싶고자 강구한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거고, 또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도 또 충돌을 많이 할 거예요. 삶의 모습이 많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리더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 우리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런 청소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의 이건 아멘으로 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스칼인데? 그러니까 도박 얘기하길래 파스칼이네 얘기하고 있었네. 지금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보다 훨씬 더 어린 세대들은 그래도 목회자에 대한 시선이 좋은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더군다나 특히 지금 더 그럴 거고, 저희 같은 경우야 뭐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조금 좋아 보였고 기독교인들이 치들이 쳐줬는데 이제는 기독교인들도 목사님들 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애들은 더 힘들 텐데 너무 스스로를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말이냐면은 이미 이 친구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을 텐데 내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내가 교회에서 배운 방위들을 가지고 내가 아직 그 방위를 마땅히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억지로 자꾸 실천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힘들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거 막 외치고 뭐 시편 같은 거 외치면서 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런 거 너무 엄청 외쳤었는데 이게 힘이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떨 때는 진짜 무너질 때는 무너져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 한숨 내쉬어도 괜찮고 왜냐면 내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거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방위 같은 거를 가지고 나를 옥죄고 신앙을 되게 공식으로 생각해서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우셨으면 좋겠고 힘들 때 많이 우시고 많이 한숨도 내쉬고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실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그 하나님 믿으며 잘 버티고 살아가다 보면은 환경이 개선될 때가 있을 거기도 하고 심지어 환경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그걸 마땅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 4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